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패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사진 좀 길게 띄워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 그림은 덴마크의 화가 라우리츠 링의 작품입니다. 모르죠? 네,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그림에 점점 관심이 많아진다고 해서 책을 한 2권 정도 사서 이런 그림, 이제 그만 올려도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사서 읽었어요. 근데 저도 약간 예술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어서 그림을 봐도 잘 모르겠고 졸리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몇 번을 잔지 모르겠는데 이 라우리츠 링의 창밖을 보는 소녀에는 굉장히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그림에는 오래된 창문 앞에 한 여자애가 조용히 앉아 있는데 마치 깍지발을 든 것처럼 이렇게 내다봅니다. 그래서 창문은 굉장히 옛날 창문에 간신히 열려 있지만 그 열려 있는 걸 나무 막대기가 아주 얇은 나무 막대기가 지탱하고 있습니다. 누가 툭 치기라도 하면은 바로 문이 닫혀버릴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낼까요? 요즘 청년들이 마음 편하게 세상과 소통하지 못한다. 요즘 청년들이 불확실함 가운데 세상에 발을 디디는 것을 두려워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콕 집어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무엇이 그녀를 밖에를 내다보게만 하고 뭔가를 갈망하고 부러워하게 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보여요, 눈을 보면. 근데 왜 나가지 못할까요? 스스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불확실한 미래, 스스로를 올가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녀는 창가에 앉은 채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걱정과 근심이 없나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헤쳐나가야 될 문제투성이고 마치 이 창문이 열려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문이 열려있는 것 같지만 그 문턱을 넘어설 힘도 용기도 확신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날마다 문제가 몰려오고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현실의 벽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예수를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고난이 우리와 상관없을 것 같고 고난이 우리를 피해갈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고 파도가 몰려올 때 그 파도를 함께 넘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졸리신가요? 네, 저를 보고 좀 웃어주십시오. 아까쯤에 설교를 했는데 너무 졸렸나 봐요. 깨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깨웠는데 깨울 걸 그랬어요. 네, 마리아라는 한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성경의 마리아는 마치 굉장히 흔한 이름 같지만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유명한 마리아 중에 한 명인데 오빠가 나사로고 언니가 마르다인 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바친 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옥합, 향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정확히 뭐냐면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온도가 평균 온도가 40도가 넘는데요. 그럼 땀이 날까요? 안 날까요? 땀이 굉장히 나죠. 그러면 우리에게 체취가 굉장히 지독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들은 이 체취를 감추기 위해 물론 샤워하고 씻어야 되지만 중동 지역은 물이 부족해요. 충분히 씻을 수 없고 충분히 닦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올리브유를 굉장히 저렴하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그 올리브유에 허브나 아니면 향기가 나는 그런 것들을 재워요. 그리고 그것을 톡톡 발라가면서 채취를 감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향유를 부었잖아요. 근데 이 향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채취를 감추기 위한 그 향유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향유는 어떻게 다르냐? 인도에서만 나는 나드풀이라는 게 있어요. 히말라야 이쪽에서.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는 굉장히 힘들게 땄을 거고 그것을 이스라엘로 수출을 했겠죠. 그러면 이미 그것이 굉장히 희귀하기 때문에 비싼데 올리브유나 이런 걸 다 재워서 향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즙을 짜서 그 기름을 짜서 만든 게 이 나드 향유입니다. 근데 귀하니까 귀한 통에 담아야겠죠. 그냥 그때 당시 플라스틱이 없어서 페트병에는 못 담았겠지만 어떤 통에 담았냐? 최고급 대리석인 알라바스타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향유를 붓고 탁 봉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향유 옥합입니다.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비싸겠죠. 여러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성인 남성이 하루 열심히 일해야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 버는 게 한 데나리온이다 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가 성경에서 읽었을 때 바로 계산 나온 게 뭐냐면 아무리 싸게 팔아도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금매를 해야 300데나리온이고 300데나리온이 훨씬 넘겠죠. 여러분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인데 주말이 52일입니다. 주일날만. 그러면 52일 빼도 300일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1년 연봉입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예수님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온조가 내려와서 백제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 때 여성이 남성과 같은 권한을 갖고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물론 뭐 공주나 이런 사람은 또 다르겠지만 이 평범한 사람이 여성으로서 남성과 동등한 돈을 벌기에는 그 시대 때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을 어떻게 벌었을까요?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어쩌면 몸을 어떻게 잠자리를 하면서 돈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이 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를 마리아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앞에 갑자기 가져와서 원래는 한 방울씩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똑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리고 와, 이 사람을 환대했다. 이 사람은 향유로 대접받았다라는 건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향유 옥합을 탁 깨트리고 그것을 발에다 쫙 뿌린 다음에 울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이게 환대인가요? 라고 할 정도로 좀 과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마리아는 도대체 이렇게 했을까요? 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이 정도로 부어드렸을까요?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뭐예요? 데나리온이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 이 300데나리온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드려도 되는데 아니면은 이 향유 옥합을 그대로 주면서 예수님 이거 팔아서 예수님의 사역에 보탬을 해주세요라고 해도 되는데 향유 옥합을 깨서 그것을 부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알아야 내 마음에도 와닿고 그래야 우리도 마리아처럼 순종해야겠다, 마리아처럼 헌신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스 미션을 나간 팀들도 있고요. 저번 주에 나간 팀들도 있겠지만 우리 새벽 기도도 있고 우리 강단 기도도 있고 금요 성령 집회도 있고 화요일 역전도도 있고 목요일 캠퍼스 전도도 있고 홍대 불금 전도도 있고 뉴웨이브 워십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만큼 섬길 수 있는 게 우리 교회의 사역인데 마리아는 어떻게 자기의 전 재산을 굉장히 힘들게 남들은 1년 연봉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1년 연봉에서 밥도 먹어야 되고 할 것도 많은데 1년 연봉을 한 방에 탁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을 수 있었을까?
그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라는 것을 한번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본문인데요, 1절과 2절에 대략적인 사건의 개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베단이라고 갔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이 6일 전에 6월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갔다고 하는데, 베다니가 무슨 뜻이냐? 베다니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트가 집이고, 그 다음에 아다니, 그래서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돈의 유무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외모의 유무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이 나를 부르기만 한다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 대접을 해주는 사람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합니다. 어쩌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사람은 나랑과 맞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런데 원래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면 좋겠지만 오늘 부활절과 겹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애인의 날은 다음 주에 해서 홀리킥 주도로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도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때 그들이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마리아는 도대체 왜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읽었지만 11장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큰 오빠인 나사로가 갑자기 어느 날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점점 아프더니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베다니 지역에서 머물렀어요. 그래서 베다니 지역에서 머무르다가 갈릴리로 가고, 또 갈릴리에서 있다가 베다니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오고, 이렇게 베다니로 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와 굉장히 친한 사이였어요. 예수님과 친한 사이였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오빠가 몸이 이상해요, 아파요, 좀 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오지를 못하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짜고 있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절벽에서 밀어 죽을 뻔한 적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오빠 이러다가 죽는데, 우리 오빠 너무 시급한데 예수님이랑 나랑 우리랑 친한 줄 알았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지?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너무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속상함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전도사 때 너무, 사실 제가 큰 사기를 당해서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사기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돈을 찾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기도했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네, 재판한 비까지 다 뺏겼는데 때때로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내 뜻은,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너희들이 지금 이해를 못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뜻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신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오빠가 죽었어요. 오빠가 죽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장례를 치르면서
오빠가 오시지 않기 때문에, 오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속상함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도 30살이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3일이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뭐가 달랐냐?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바빠서 못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영혼 구원 사역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험해서 못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백부장의 종,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백부장의 종,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않아도 낫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오빠 낫게 해주면 안 돼요? 우리는 특별한 관계잖아요. 다른 사람 병 다 고쳐주고 다른 사람들도 다 살려주는데 왜 우리 오빠는 안 되는 거예요? 라는 그런 울분과 서운함이 있는 상황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황인데,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다니 입구에 왔다고 하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뛰쳐나가는데, 마리아는 어떨까요? 속으로 삭히는 스타일이요. 예수님 어쩌면 그럴 수 있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막 뛰쳐나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생각보다 예수님과 성경을 많이 나눴구나. 언젠가는 부활의 때가 오는데 우리 오빠 지금은 이 세상에 없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의 때에 우리 오빠를 살려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을 정도로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짙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내가 지금 늦게 온 이유는 너의 오빠의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결국에는 예수님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있었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데, 예수님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시죠? 결국에는 그 나사로를 살리면서 자기의 죽음을 예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와 대화하잖아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너희들이 이 가정을 통해서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예표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를 시켜서 마리아도 데려와라, 내가 마리아한테 이야기할게 라고 하는데, 마리아는 어때요? 이미 서운함이 가득 차 있고 예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르다를 보내서 마르다야 마리아 데려와 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마지못해 나와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우리 오빠 살아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막 울어요. 예수님 살려줄 수 있었는데 왜 안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느낌으로 막 울어요. 그러면 우리 T 같은 사람은 어때요? 내가 나중에 살려준다고 왜 오해하고 난리야 이럴 텐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공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마리아를 보고 막 울어주시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예수님은 나랑 다르구나 라고 굉장히 안도했던 순간이 있는데, 결국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위로하고 그 나사로 무덤 앞에 갑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죽은 지 이미 3일이 지나고 시체가 썩기 시작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그 나사로가 부활한 장면이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2장 앞에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결국엔 그 나사로를 살리고 또 복음 전하러 가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언니랑 이야기했겠죠. 언니, 내가 예수님을 오해했던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했을까요? 응, 오해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해 줬겠죠. 예수님 부활이래, 예수님 생명이래. 예수님이 본인의 죽음을 예표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빠 살리는 걸 보려고 늦게 왔던 거래 라고 하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안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미안함을 넘어 이 예수님이 곧 죽으시겠구나,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와 우리 언니와 우리 오빠를 포함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살아나시겠구나라는 게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삐져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지도 못하고 나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마음이 있었고, 결국에는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예수님 이미 안 계시는 거죠. 이미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죠. 그런데 어느 날 며칠 후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다시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 집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 문둥 나병 환자 시몬 집으로 왔어요. 거기로 갔을 때 사실 주인공은 누구예요? 집주인은 시몬이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나사로고 예수님, 이 세 명이 주인공인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뭘 표현하고 싶냐?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결국에는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실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그 향유를 가져가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걸 깨고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아내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고 미움 받으면서 지금 가는 이 길이 죽음의 길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시려고 가는 길이구나, 모든 사람들 자기가 병 고침 받을 때만 박수 쳐주고 자기에게 기도 응답이 있을 때만 박수 쳐주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마리아가 혼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눈물로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그저 닦고 또 닦고 또 닦았을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300데나리온이 넘는 이 향유를 왜 예수님 발에 붓냐? 이거는 예수님 발에 부을 게 아니라 현금으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팔든지 해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냐, 이것을 왜 예수님 발에 붓는데 써버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 눈앞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마리아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너무 좋아서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나도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게 감사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죄를 지은 한 여인으로 나오지만 그게 결국에는 몸을 팔게 되는 그런 사람을 대명사로 쓰는 게 죄를 지은 한 여인으로 성경에서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마리아가 자기는 죄인이지만 예수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아무리 예쁜 말, 차라리 이걸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는 게 낫지 않겠냐,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목적까지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결국엔 뭐냐? 약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치면 한 3천만 원이 좀 넘을 것 같아요.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오면 그래, 한 2,500만 원은 사역을 하는데 쓰고 500만 원은 내가 써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300데나리온을 갖고 와서 갑자기 예수님 발에 확 부어보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상하는 거죠. 이게 정말로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돈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사라진다고? 마음이 상해서 결국에는 아깝다, 어리석다 라는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한 말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가룟 유다니까 그 사람 원래 그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7 집사가 되는 게 어려운 것처럼 12 제자가 되는 것 또한 쉽지 않았어요. 가족도 내버려 둬야 되고, 예수님만 밤낮 정말 없이 쫓아다녀야 되고, 우리가 금요일날 봤죠? 갈릴리 호수는 밤에 폭풍우가 치는데 예수님이 넘어가, 그럼 넘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야 됐던 사람들이 바로 이 12 제자였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가룟 유다도 예외 없이 예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헌신과 사랑이 처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내내 예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3절은 정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 아낌없는 헌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고 부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 정도로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워졌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절에서 6절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이고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헌신을 보였던 사람인데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배의 유무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마리아는 뭐냐? 자기의 헌신보다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훨씬 더 소중했어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이, 날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이 마리아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옆에 항상 붙어 있었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내가 3년 동안 예수님만 쫓아다니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뭐지? 라고 하면서 내가 드린 것에 집중했을 때 결국에는 이런 처참한 결과를 맺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7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걸 이렇게 쓰냐, 예수님 발에 붙냐, 그리고 왜 울면서 머리로 닦냐라고 하면서 이건 이렇게 감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런데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도 마리아를 손짓했다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런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설령 때때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을 했을 때 내 주변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친한 사람들도 못 알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안타깝지만 목사님이나 아니면 리더들도 못 알아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를 드렸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하면서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셨을 때 우리 마리아 뭐라 하지 마. 이 마리아는 너희들은 모르지만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향유를 붓고 이렇게 눈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 때문에 사람이 되셨고요. 그러면 왕자가 돼도 할 말이 없고 잘 나가는 집안에 태어나도 할 말이 없지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도 내려놨고요.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는데 죄의 자리도 갔고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까지 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다 포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한 가지 포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결국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권위까지 내려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제 아내 이모부가 있어요. 제 아내 이모부가 갑자기 폐암과 여러 가지 암 때문에 호스피스를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장모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제 서 목사님이 저한테 소 목사님이라 부르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님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 이모랑 이모부가 예수님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사역이 너무 많고 바빠서 장모님 월요일로 잡아주시면 제가 월요일에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월요일이 오기 전에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장모님께서 아는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그분이 이모부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요일쯤에 이제 장례식을 갔는데 가니까 이모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이모부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된 교회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성도 누구 소천 이렇게 적어놨지만 소속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와서 예배 드려주지 않고 유족을 위로해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교회에 저에게 좀 시간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좀 밖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이모부를 위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제가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결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영결식은 영원한 이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모부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모님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를 했는데 정말 감사한 게 저번 주 주일에 이모님께서 이제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굳이 가야 되지 않는 길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붓지 않아도 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향유 옥합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좀만 힘을 내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말씀은 맺겠습니다 했잖아요. 향유 옥합은 뭐냐면 향유 옥합은 겉은 옥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라바스타르라는 굉장히 귀한 반투명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그 속에는 나드 유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유 옥합을 드린 것도 굉장히 센세이션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본인을 우리에게 향유 옥합으로 드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서 그 옥합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소중한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서 그 보혈이 흘러내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지만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부활주의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인생 혼자 사는 것 같고 내 문제에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고 내 미래에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땅에서와 비교할 수 없는 저주와 죄의 무게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앞으로 죄의 문제에 닥칠 텐데 어떻게 하면 좋니라고 하면서 그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던 이유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이유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행복한 길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 세상을 의지해봤자 너무나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 응답 받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십자가를 참아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는 그리스도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내 잔을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지만 아들아, 너가 이 잔을 져야 된다. 아들아, 너가 이 잔을 져야 저들을 살 수 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것 다 포기하고 자존심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보좌도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잡으신 이유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곧 아버지께로 가지만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나중에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룟유다처럼 내가 하나님 이만큼 순종하면 됐잖아요, 내가 이만큼 시간 썼으면 됐잖아요,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라고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영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내가 그저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 행축을 위해서, 나의 마음가짐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나도 예수 믿었고 나도 구원받았지만 내가 구원받고 나니 주님,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 없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이만큼 믿었으면 했지, 주님, 우리가 바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불확실한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같이 예수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활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행축이 끝나고 번아웃과 고민과 염려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채워주고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를 하나 써가는 이번 행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바친 인생이 아니라 받은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